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7절인데요. 오늘 출애굽기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8절부터 함께 교독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즉 들이니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 이후에 그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나가는 그런 소명을 받고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근데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순종했지만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역사가 인해서 다 잘 되기를 소망하죠. 아마 이게 보편적인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로는 이런 얘기하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내가 보낼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더 심한 노동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증거했지만 겪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계속 봤지만 심지어 모세가 당시에 그 고통스럽고 참담한 현실을 뭐라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어찌해서 이렇게 백성들을 학대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말씀 전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백성들은 더 심한 학대를 받고요. 주님도 이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는데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왜 저를 보내셨나요? 이게 모세가 가졌던 탄식이었고 아픔이었고 또 백성들이 가졌던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의 탄식에도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알려주시면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물론 그 말씀을 들은 모세는 또 순종합니다.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하실 계획을 알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30절 오늘 본문인데요. 이 구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우리 그 한글 번역된 글을 faltering lips나 그다음에 skilled in speech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 흔들리는 그런 말이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솜씨가 없다 정도로 아마 직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런 말이 있겠죠. 횡설수설한다. 말이 어눌하다. 이 정도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자기는 입이
둔합니다라고 한 이 말이 단지 말을 못하는 정도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말솜씨가 없고 그리고 또 실수가 많은 그 정도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어를 보면요, 이 말은요 더 깊은 좌절, 그 고통 속에서 토로한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모세가 입이 둔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어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할례받지 못한 입입니다. 나는 입이 둔하다는 얘기를 할례받지 못한 입입니다 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아시죠?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언약의 그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할례받지 못한 입을 가졌다는 것은 그의 고통 속에서 터져나온 말인데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자격도 없고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 속에서 자조적이고 스스로 비관하는 거죠. 그리고 체념적이고요. 그의 어떤 그런 마음을 담은 탄식과 좌절을 나타낸 말이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할례받지 못한 입을 가졌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요, 우리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봉사도 하지만 아마 힘겨운 일들에 부딪힐 때 아마 이런 고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직장을 해서 일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순종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괜한 오해도 받고 미움을 받을 때도 있죠. 때로는 그래서 부딪히는 일들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요. 또 실망하며 좌절하며 정말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에 아는 목사님과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의 어떤 진솔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들이 한 100명 정도까지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 어려움을 겪으시고요. 지금 한 수십 명 정도 교회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목회의 어떤 척도가 교인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그 고백 속에서 담긴 말이 자기 목회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마치 모세가 나는 할례받지 못한 입이에요.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어떤 마음이 담긴 그런 고백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어저께 새벽에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가 제가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역사의 그 현장에서 그 19세기에 가장 탁월하게 사역했던 선교사님을 꼽는다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요. 그분은 중국 내지 선교죠. China Inland Mission이라고 해서 CIM이라고 부르는데 중국 내지 선교에 헌신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의 그 자손이 5대까지 이어져서 지금 이 일을 계속하는데 이 CIM이 지금은 OMF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OMF 아시죠?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배출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단체가 있다면 OMF입니다. 근데 이 단체가 이어진 것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정말 그 탁월한 선교사죠.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본이 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참 고난이 많았어요.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가 겪은 가정의 고난을 잠깐 소개하면 그는 선교사역 중에 8살 된 첫 딸인 그레이스를 폐렴으로 잃게 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5살 된 아들이었던 사무엘도 결핵성 장염으로 죽게 되죠. 그리고 그 해 또 아들이 태어나는데 노엘이라고 태어난 아들이 태어난 지 20일 만에 죽습니다. 또 그로부터 13일 후에 그가 사랑했던 그의 아내 마리아, 그가 늘 함께 동역했던 마리아가 또 이 세상에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32살이었습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이런 어떤 테일러 목사님, 선교사님의 그 고난같이 이런 것들을 겪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얼마나 막막할까요? 정말 모세가 내 입을 할례받지 못한 입이라고 했던 그런 고백처럼 정말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그 모세가 고백한 말이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할 때 이렇게 못하는 상황들, 그리고 정말 나는 형편없다고 내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서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우리 삶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실 텐데요. 이 구절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면서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이렇게 읽는 식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시편을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자, 이 구절이 모세의 질문으로 하나님이 하신 답변입니다. 모세가 이런 질문했죠. 나는 입이 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 말이 뭐예요? 모세의 심정에 바로에게 말씀을 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못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못하겠다는 얘기죠.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할례받지 못한 일입니다. 제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런 자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일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냥 불평하면서 툭 던진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던진 말에 4절을 보시면요.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보십시오. 4절을. 4절 첫 번째 구절을 보면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할 터인즉 바로가 그래 네 말이 맞아. 바로가 네 말 듣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모세의 형편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 너 어려운 거 알아. 너 입이 어느라고 네가 말 못하는 거 알아. 그리고 네가 할례받지 못한 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의 형편 내가 너무 잘 알아. 지금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가 겪고 있는 상처와 절망과 현실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이 계속돼야 되죠?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죠?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저는 오늘 모세에게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 너가 알아. 네 어려운 거 내가 왜 모르겠어.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그때 모세가 말한 대로 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런 현실에서도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돌아가면 할례받지 못한 입이라고 주저하고 불평하는 것 같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답하시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같이 되게 하겠다? 신같이 되게 하겠다. 왜 신같이 되게 하겠다? like God, God입니다. God. 신같이 되게 하겠다. 내 형 아론은 너의 뭐가 된다? 네, 대언자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해석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은 신으로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적 권능과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날 때 바로는 그 권능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거죠. 출애굽기 우리가 계속 강의하면서 말하는 거죠. 바로는 그 애굽의 백성들에게 신입니다. 신이에요. 근데 바로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낸 권능을 보고 그를 신같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바로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바로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진실로 하나님이 모세를 쓰고자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 사람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바로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2가지 정도를 정리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이런 것이죠. 약점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약점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쓰셨다는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만 말 못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모세가 몇 번 거절하냐면 4번 거절했다고 했죠. 4번 거절하면서 그 거절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입이 뻣뻣해요. 나는 혀가 둔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너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니 내가 너한테 할 말을 가르쳐 줄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할 말을 가르쳐 줄게 라고 친절하게 안내까지 하시는데 모세가 또 뭐라 그래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얼마나 그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컸을까요? 그 말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실제로 모세는요,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면서 그는 모든 애굽의 철학과 지식과 거기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언제 그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원래 뛰어난 탁월한 사역자들도, 탁월한 사람들도, 지능 있는 사람들도 약점이 다 있잖아요. 모세는 어쩌면 말을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세는 죽었다 깨나도 나는 말 못해. 죽었다 깨나도 나는 하나님 전하라는 거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모세를 하나님이 쓰실 것 같으면 제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의 능력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권능으로 모세가 말 못하는 것을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모세가 말 못하는 거 고쳐주고 그 모세를 하나님 말 잘하게 해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가 그냥 말 못하는 그대로 대원자까지 붙여주면서 그대로 쓰신 것입니다. 그의 약점을 그대로 쓰셨습니다. 모세뿐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많은 능력이 있었지만 너무나도 가슴에 가졌던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약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7절과 8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째 간구해야 돼. 아멘. 그렇죠.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바울이 겪은 육체의 가시는 어떤 분들은 안질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눈이 안 좋았다라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꼽추다. 그가 워낙 그 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꼽추였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그를 공격했던 수많은 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육체의 가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어떤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단의 사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모세가 토로했던 할례받지 못한 입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래도 바울은 8절에 보니까 3번 죽게 간거합니다. 이스라엘 그 문화 가운데서 3번, 3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한 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죠. 3이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정도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 제발 고쳐주세요. 하나님 육체의 글씨가 너무 많아요. 제발 고쳐주세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죠? 오늘 다음에 9절에 보시면 바울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이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여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안 고쳐주셨어요. 육체의 것이 안 고쳐주셨습니다. 그냥 바울이 있는 그대로 약점을 그대로 쓰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심지어 어떤 기적이 나타나냐면 바울이 쓰던 손수건, 앞치마를 병자들에게 갖다 대면 그들이 살았어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능력의 도구로 쓰셨던 거죠. 심지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유두고가 3층에 있다가 떨어집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를 살립니다. 물론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런데 정작 바울의 가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불렸던 가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건 안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가 왜 안 고쳐주셨는지 그가 고백하죠. 그가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연약한 그대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죠. 모세의 오늘한 말을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바울의 육체의 가시 또한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두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있으십니까? 연약함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지만 이 문제만큼 해결되지 않는 육체의 질고가 있으신가요?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그 육체의 가시를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고난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상처를 당장 견디기 힘들고 어렵고 약점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아리조나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요, 가깝게 지냈던 가정의 그 한 자매님이 심각한 우울증으로
정말 고생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뵈면 너무 밝고 그리고 정말 일을 열심히 하시는 자매님이셨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교회를 나오지 못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심각한 우울증으로 집에서 누워 계시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육체의 가시죠. 남편이 그 미국의 유수한 항공사의 파일럿입니다. 조종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항공이 그 비행 일정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그 자기 아내를 간호하고 힘을 쏟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힘겹게 실현했던 시간, 실은 자매님 곁에서 가장 위로가 됐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도 자매님이신데 이분은 다름이 아니라 그와 같은 질병을 겪었던 자매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질병에서 치유받은 다음에 그 자기의 그 교우를 위하여 그 집을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간절하게 그 자매를 위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을 보면서 한 사람의 약함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도구로 쓰이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던 육체의 가시를 가졌던 우울증으로 힘겹게 실험했던 자매님이 또 그 일을 겪었던 자매님으로 인하여 치유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회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연약함을 쓰셨구나.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저희가 이제 아리조나에서 아틀란타로 오기 전에 2011년도에 또 저희가 알고 지내던 자매님, 그 같은 교인이죠. 그 자매님 한 분이 계신데 이 자매님도 우울증으로 정말 힘겹게 씨름할 때 바로 이렇게 치유된 자매가 그 먼 거리를 집에 가서 돌봐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한 사람을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계십니까?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서요? 뭘 잘했어요? 약점이 달라져.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연약하지만 넘어지기 쉽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에도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다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쓰실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모세를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비록 할례받지 못한 입이라고 고통스럽게 부르짖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갔어요. 순종했습니다. 전하라 그러면 전했고 그는 비록 말 못한다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갔습니다. 바울도요. 그는 약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시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랑했습니다. 기쁨으로 주를 섬겼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 삶에 가시 같은 현실이 있고요. 두려운 일들이 있고요. 그것과 씨름해야 되고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강구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10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그렇죠? 그는 현재 갖고 있는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능력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궁핍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일을 감당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찾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하게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There is no other hope except through Him, Jesus Christ. Only God is only our hope.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능력이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약점을 감추고 그렇게 살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다 보면 거기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헛된 꿈을 쫓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추구하는 기쁨이나 즐거운 쾌락이나 만족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예수가 없으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비록 약해도요, 부족해도요,
우리의 형편과 삶은 연약해도요,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소망하며 예수를 의지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요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이 오늘 우리의 공동체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는 사람입니다. 주어가 되는 그것입니다. The Lord, 주님이십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문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주체는 모세와 아론이었죠. 모세와 아론은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요, 다른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 하신 그곳에 가 있었을 뿐입니다. 바로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가서 그곳에 있으라 하시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 3절부터 5절까지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라고 표현한 주어가 무려 1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내 표징, 내 이적, 내 손, 내 군대, 내 백성.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가 한다, 너가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그 사실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내가 주어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열심히 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어가 되신 것을 깨닫고 빨리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복된 삶의 길이라 믿습니다. 아멘. 저는 물에서 수영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물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극복하고 싶어가지고 20대 후반에 수영을 배웠습니다. 배우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그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나 몸에 힘을 주면 물에서 가라앉는다.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수영질을 하고 이렇게 발차기를 해도 결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수영을 잘하려면 어깨에 힘을 빼고 몸에 물에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잘 나갑니다. 여러분, 내가 주어인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삶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삶은 하나님의 주관자십니다. 근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주인이 되면 그냥 가라앉아버리죠. 근데 하나님께 그냥 맡기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그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데요. 포도원 주인의 비유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비유입니다. 한 포도원이 새를 주고 멀리 타국에 가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출할 때가 되어서 그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소출의 일부의 세금을 거두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했던 농부들은 열심히 일했으니까 포도원 소출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려서 돌려보냅니다. 몇 번이요? 3번이나. 한 번, 2번, 3번. 제가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많이 보낸 겁니다. 근데 많이 보냈는데 많이 때렸어요. 많이 때려서 돌려보냈어요. 주인이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아들을 공경하리라. 아들을 보내면. 그래서 주인이 아들을 보냅니다. 자, 포도원 농부들이 어땠습니까? 아들이 왔으니까 이 아들만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 밭을 다 자기 거라고, 자기 것인 줄, 자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노해서 그 포도원 농부들을 진멸해버리죠. 이게 주님의 말씀하신 비유의 사건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이신 포도원에서 마치 농부들과 같이 일을 하는 농부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얼굴 봤어야 하는 분 계십니까? 뭐 답이 없으시죠? 하나님 얼굴을 보실 필요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감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죠. 주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 땅에서 행사하고 살아갑니다. 소출을 다 가지려 할 때가 있습니다. 포도원이 주인이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포도원의 소출에만 관심을 갖는 거죠. 소출에만.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주인이 종들을 보내고 아들을 보낸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야. 바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도 보내고 종들을 보낸 것은 네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포도원 농부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삶이 포도원의 그 밭의 삶이라면 여러분 어떤 농부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농부이신가요? 지금 주인이 너희가 주인이 아니야 라고 해서 포도원, 그러니까 자기의 종들을 또 아들까지 보낸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때는요,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이 바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일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딪히거나 힘겨울 때 하나님이 주인이신가를 인정하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좋을 때는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가 또한 보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이든지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면 이 관계는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상처를 받고요, 아픔을 겪고요, 시기와 질투와 모함과 미움을 받고 온갖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인간관계가 좋았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역사에서 성경의 모든 역사,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서 인간들이 늘 싸우죠. 근데 인간관계가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냐면 노아의 홍수 이후 바벨탑 사건 때입니다. 그때처럼 인간관계가 좋았을 때가 없습니다.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 서로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너무 좋으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니까 그들이 서로 그렇게 하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 경감을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시잖아요. 흩어버리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닌 관계는 이렇게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이,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또 하나,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어쩌면 물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되어 올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물질이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죠. 마치 포도원 농부들이요, 그 소출의 세금을 주인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다 자기 거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이게 물질 문제입니다. 실은 이 포도원 주인의 이 비유는 그 비유에 이걸 해석하면 물질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요? 농부들의 욕심이 있었을 때문에. 먼저 물질의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물질이 많으나 적으나 그 물질을 기쁨으로 섬기는데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아무리 작아도요, 누군가에게 베푸는데 인색합니다. 또한 헌금하는 것조차도 아까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때는요, 헌금을 하나님과 딜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헌금을 적게 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헌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중심에 있습니다. 소유의 주인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이 문제가 아주 간단해집니다. 쉬워집니다. 저도 내가 주인일 때는 그 11조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런데요, 이 소유가 하나님 거를 인정할 때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다.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여러분 세상의 주인 삼아서 여러분 뺏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주신 것뿐이지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 마음을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즐겨낸다는 것이 바로 소유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한 사람들의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의 그 소유가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내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즐겨 섬기느냐로 평가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즐겨내신 것, 기쁨으로 감당하신다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사시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이 중요하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나 물질이나 어떤 환경도요, 광야같이 내몰린 그런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환경에서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만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보내셨잖아요.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은 만나를 이틀치를 걷습니다. 3일치를 걷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매일마다 걷는 사람들은 늘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보여준 사건이 그 만나 사건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할 때 그 구름이 성전에서 올라가면 그들이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멈춰 있으면 그들은 멈췄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인 되는 싸움이, 하나님이 주인인가를 인정하는 그 테스트가 바로 광야 테스트입니다. 여러분이 그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었던 허드슨 테일러의 그 얘기를 다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새벽 시간에 나눈 얘기지만 허드슨 테일러, 우리 많은 대부분의 분들이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주간의 삶에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을 거라고 믿고요.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님이 자기 가족의 문제만의 그 고통을 겪었던 것이 아니라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자기의 몸도 연약했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더 들면요. 그와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한 선교팀이 있었는데 허드슨 테일러의 그 리더십에 반발해가지고요. 불평해서 아주 힘든 시기를 수년간 보내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요. 그리고 1868년에 중국 양주에서 대외세 폭동이 있었습니다. 이걸 중국에서 양주 사태라고 부르는데요. 이 양주 사태로 인해서 중국인들은 서양인들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되고요. 심지어 서양인들은 중국인 아이들을 잡아먹는다는 그런 유언비어가 퍼져가지고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폭도로 변해가지고 테일러 선교사님이 있었던 그 본부, 선교본부가 양주에 있었는데 이 중국 내지 선교회를 폭파하고요. 파괴시키고 불을 지르고 물건을 도적질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이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지역에서 이런 폭동이 일어나니까 선교사님이 선교사역을 잘 못한 것으로 여기고 그 중국 내지 선교회에 후원하던 200명의 사람들이 선교 헌금을 끊어버립니다. 고통이죠. 그런데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 사람들에게 양주 사태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의 현황에 대해서도 구체하게 변명하지 않고요. 오직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페이 미션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조지 밀러 아시죠? 조지 밀러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죠. 5만 명의 기도, 5만 번의 기도 응답받은 그리고 수많은 고아의 아버지죠. 이 조지 밀러가 허드슨 테일러와 동시대의 사람이거든요. 조지 밀러가 허드슨 테일러한테 2,000파운드를 보내요. 그리고 계속 오랫동안 테일러 목사님에게 선교 헌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렸을 때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갔을 때 자기가 가장 연약했을 때 하나님의 그를 통하여 능력 있게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OMF는 지금도 꾸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중국을 사랑했던지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 구절 한번 볼게요. 내가 만약 1,000파운드의 금화가 있다면 모두 다 중국을 위해서 쓸 것이고 내가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중국을 위해서 그중 하나라도 남겨둘 수가 없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중국을 위해서 그중 하나라도 남겨둘 수가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함이 있었고요. 능력을 받았고요. 궁핍과 박해를 기뻐했던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걸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가정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삶에서 나의 목숨을 다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요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설 때 기쁨으로 감당할 때 나의 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나의 연약함도 주께서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붙들려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오늘 우리 모든 공동체에 임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약한 사람을 그대로 쓰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비록 나는 입이 어눌하고 말 못하며 할례받지 못한 일이고 내 능력과 궁핍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그 안에 있다 하더라도 주께서 여러분을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